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달려왔다면 우리는 아직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고 많은 100명의 자녀들이 있어도 목표를 알지 못하면 헛된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수박은 수박의 모양과 맛으로, 또 백합화는 백합화의 그런 모양과 꽃의 향기로 각각이 다 있습니다. 개미는 개미로, 개는 개로 각각 하나님이 각양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앞만 보면은 가야 될 목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뜨거운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갈 때에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없으면 인생의 길을 가는 그냥 방랑자요 나그네지만 세상의 나그네로 끝나지만 그 목적을 알고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순례자의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에 나가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순례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목표냐? 아니요. 시간이 없을수록 목표를 분명히 해야 덜 후회합니다. 이제까지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경험해왔잖아요. 내가 목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남은 날이 그냥 먹고 사는데 지나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많이 세워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또는 공부를 하게 되면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 것인가? 직업을 잡게 되면 직장은 장소지만 직업은 내가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그것이 중요할진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도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맡겼는데 그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한 일, 예수님의 생애는 33세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도 주님 하신 말씀 분명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룬 것이에요.
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죠. 안진뱅이도 많이 있고 눈먼 사람도 많이 있고 고쳐야 될 사람도 많이 있고 세상 가보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맛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구속해 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다 붙잡으면 좋지만 다 붙잡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1000년을 살아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무슨 부르심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당의 부르심을 입었고 뭐 국민의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거룩한 자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부르심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서 가르침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 받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았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멸망될 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입니다. 에클레시아, 한 멸망의 단체에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노아의 방주도 멸망된 홍수에서 불러내심을 입어서 방주에 탄 것이에요. 교회는 불러내심을 입은, 멸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거룩한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실천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유, 그것을 동참하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은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명은 시작하고 자라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발걸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무슨 삶을 맡겨주신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 구원은 시작인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죄에 얽매이고 또 자기는 이 은사를 받아서 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좋아하면서 나는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면서 분파가 되고 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명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세상의 그런 영향력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 또 무기력하게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아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는데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 참여는 그냥 여기도 오시오 저기도 오시오 해가지고 그냥 와서 줄줄이 모여가는 그런 참여가 아니라 어떤 참여인가, 그 참여의 내용을 우리에게 달리기라고 하는 것으로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한다. 자,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또 부르신 사명을 복음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사랑을 나누고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 마지못해 낀 것이 아니에요.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처럼 선수처럼 참여했다. 한 번씩 이렇게 길가를 여러분이 가다 보면 그냥 조깅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뛰는 사람과 선수들이 뛰는 것은 연습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24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요. 열심히 달립니다. 자, 우리를 복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참여하라고요?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냥 나도 여기 있어 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되 그냥 참여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처럼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다 합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오고 또 자기 팀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그렇게 참여하는데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가장 먼저 또 열심히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상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참여했는데 1등만 받으면 2등, 3등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필요 없네 라고 좌절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그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경기장에 선수로 참여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들로 함께 선수로 참여해가지고 하고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까지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려고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선수를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해야 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야 우리가 또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1등만 상을 주면 다른 사람 못 받으면 뭐 이미 받은 사람들 있고 이 시대에 한 사람만 받으면 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오사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리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잖아요.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참여하되 상을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고 열심히 삶의 사명을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상을 받으려면 그냥 대강 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이렇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을 다 제하여버리고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처럼 복음에 동참하는 인생,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와 같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보다도 이 아크로코린토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언덕에 고린도 지방의 언덕에 또 그 각 시내에서 열심히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아크로코린토 언덕에서 또 시내에서 열심히 뛰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매년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그 고린도 중심 거기서 열렸어요.
그리고 또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냥 우리 관상용 옆에 화초 닦아주거나 또 거기에 물 주거나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또 글을 읽고 좋은 영화 보고 그냥 그 이야기 나눠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나타나신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뭘 가지고 오세요?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세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그분이 분명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실 것이고 나타나실 때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조금 전에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범자는 율법범자처럼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것처럼 오늘 복음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자랑하고 그리고 죄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 선수로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오지 말고 선수처럼 열심히 하고 상을 받을 자처럼 열심히 살라, 열심히 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기자가 이제 참여해서 하는가?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25절에 말합니다.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경주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어디다 맞춰요? 그 관에, 승리에 맞춰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데이트하는 것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먹는 것이 이 몸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자기의 생활, 또 모든 관습들, 모든 삶이, 잠자는 습관까지도 자기의 생활의 리듬까지도 전부 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썩을 면류관, 그 경기에 맨 처음에는 1회부터 13회까지 올림픽에서는 달리기가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원반 던지기, 멀리뛰기, 창 던지기, 권투, 레슬링이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월계관, 면류관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머리띠 외에는 우승자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썩어질 것이죠. 시간 지나가면 이파리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각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대한 개선식이 열렸고 각종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평생 세금을 면제받거나 또는 사제직이나 또는 장군이나 또는 지휘관에 임명되었고 노예나 종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면류관, 그리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모든 일에 절제했어요. 모든 일에. 그런데 그렇게 절제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다 우승입니다. 어떤 우승이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서.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긴 장거리죠. 그런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번쩍이고 또 반짝이는 그런 헌신보다 꾸준하게 준비한 대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한다면 그건 그냥 빙빙 도는 것이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제 바울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권투 경기를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마라톤이죠. 그 먼 거리를 방향 없이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뛰고 해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 권투 선수는 상대방과 함께 싸우면서 그 사람을 맞추지 못하면 헛된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은 공중을 치는 거거든요.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 섀도우 박싱이라고 얘기하죠. 공중을 향해서 주먹을 아무리 허공을 향해서 강펀치를 날려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3분 내 한 회전이 3분인데 권투는 그 3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주먹을 날려도 허공만 열심히 치고 나면 아무런 은혜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낭비일 뿐입니다. 그럼 목표를 빗나가버린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목표를 빗나가버린 것. 아침부터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녁까지 일하고 살았어요. 일평생 그렇게 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주신 일에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서를 썼던 그 솔로몬 지혜왕도 자기가 지혜롭고 나서 살아보니까 왕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돈도 벌어보고 쾌락도 해보고 술을 마시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노예들도 많이, 정원도 많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경험해 보아야만, 인생의 마지막에서만 그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만큼 더 다시 한번 목표를 맞추어서 주님이 목표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헛된 인생, 낭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보고 가야 돼요. 크로스 컨트리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을 차다도 골대를 향해서 차야 되는 것이고, 배구를 하는 사람 상대방의 네트를 넘겨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목표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허공을 친 것처럼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되, 열심히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절제를 하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라. 성령의 법으로 하라. 그리스도가 법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상대방과의 싸움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내가 내 몸을 쳐. 자, 상대방과 지금 허공을 안 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권투하는 것이고, 또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사람이 지금 더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싸우러 나가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그냥 내 몸을 탁 잡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사정없이 강타해서 KO 펀치를 쳐서 상대방 권투 선수를 다운시키는 것처럼 내 얼굴을 쳐서 나를 다운시키는 것이에요. 뭘 다운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들을 다운시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지금 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 달리기에 또 권투에 그냥 가장 중요한 적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나태함, 또는 이만하면 됐어 교만하는 건지,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고린도 교회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앉아서 우리는 뛰어가야 될, 그리고 뛸 뿐만 아니라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에서 하루 삶, 일주일의 삶, 1년의 삶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각양의 핑계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무덤에 각 무덤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신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치기 전에 내 목적을 달려가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멍이 들도록 쓰러지도록 효과적으로 쳐서 굴복시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늘에 있는 지체를 살리란 말이죠. 성령으로 사는, 육신의 일을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지금 여기서 자신을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리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속한 죄악들로 내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한 일의 병기가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하는 일에, 낭비하는 일에 내 육체와 물질과 정신과 마음과 여력이 다 쓰여진 은사가 쓰인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곧 이런 것을 죽이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면 그 말이에요. 영으로 굴복시키면 살리니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싸워야 된다? 자기 자신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자기 몸을 죄에게 내어줬잖아요. 죄에게 내어주고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에 여러 교만한 자들의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결혼의 문제들이 수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자기의 몸을 성적인 타락의 노예로 내주었고 교만과 자랑과 우상 숭배에 내 몸을 내어놓았어요. 땅의 지체에게 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항상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향하여서 앉아만 있지 말고 함께 달리는 선수들처럼 참여해라. 그냥 달리기만 하지 말고 목표 상을 향하여서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라. 누가 봤는데 한 사람이 붙는다. 그만큼 열심히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일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내가 죽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요즘 해양 남중국의 분쟁이 심각하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또 배를 함대를 만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호주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그리고 한국도 원자력 잠수함이나 또 원자력 움직이는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막 세계의 판도를 지금 바꾸는 그런 일이잖아요. 왜 원자력으로 만들려고 해요? 다른 이 가스터빈이나 또 거기에다 발전된 리튬 전지를 사용해서 쓰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길어야 3주입니다. 3주 동안 물속에서 있다가 그리고 더 이상 작전을 못해요. 그런데 원자력을 이렇게 원료로 쓰게 되면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우려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으면 물속에서 무제한 잠수함으로 물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칼럼에 했던 것처럼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원자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내가 끊임없이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힘들 때나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가고 사명을 쫓아서 가고 나를 쳐서 육신의 일을 복종시키지,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성령이 슬퍼하는 근심의 일들만으로 가득 채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사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하기 전에 내 안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육의 일들을 버리고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싸움의 형태를 좀 해보면, 내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 자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고, 내 눈과 보는 것, 나는 이것도 보고 싶고요. 저것도 보고 싶고요. 그런데 그 눈이 말씀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 나에게 칭찬해주는 소리, 나에게 그런 사탄 같은 그런 소리들, 유혹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귀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내 귀를 그곳으로 쳐 복종시켜야 되고, 내 눈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감정 상할 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파수꾼을 세워서 성령이 내 입술을 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이 복음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의의 종으로 만들라,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쳐서 불의의 경기로 인생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 후회한 것 뻔히 있잖아요.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몇 년을 장담하겠어요? 요즘 같은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달리면 나중에는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선수가 경기에 룰을 지켜야 상을 받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금이나 나무나 또 집이나 풀로 지은 사람이 있고, 금과 보석과 은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불시련이 온다. 불시험이 와서 그 모든 우리의 공력을, 여러분이 행한 행위들을 다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방법에 옳게 맞는 방법을 했는가? 올림픽 선수 다 해도 도핑 테스트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옳게 했는가? 룰에 맞았는가? 세상의 심판은 사람들 못 믿기 때문에 심판을 세우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한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점검을 받습니다. 일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상을 얻지 못하고 불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자격이 없어질까? 내가 그것이 두렵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일하면서 온갖 말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을 하지 않으면, 의의 경기가 되지 않고 행하면 전부 다 헛되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경주한 자들은, 달리게 한 자들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돼. 자, 중요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열심히 달리자, 여기에서 함께 달리되,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니까 달리는 선수가 되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자고 했어요. 그렇게 달리자고 해놓고 바울은 여전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고 있어요? 감옥에 가기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고, 감옥 안에서도 달리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지금 고린도교회에서 이미 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고 그 달리다가 예수님 때문에 갇혀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달리는 중에.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나는 갇혀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다할 때도 그는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이제 자기 운명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떠나갈 기약이 됐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자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오늘 그는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는 달렸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그는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기 육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는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에 나중에 또 쓰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가는 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까지, 그리고 호흡이 다할 때까지 그는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린도교회처럼 구원받고 앉아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disqualified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을 얻을 자격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그냥 낭비로 끝내버리지 말고 허공치는 인생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의로운 그런 도구들이 되어서 자신을 쳐서 그날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